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를 향합니다. 구약 시대 때는 구약의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 있었고요. 오늘날 신약 시대에는 항상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특히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다스리기 때문에 그런 맥락 속에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거나 또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이 교회의 맥락과 또 입장에서 이 말씀을 항상 좀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저는 지난번에 이제 10장에 등장하는 소사사들에 대해서 언급하면서요,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어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교회가 차지하는 자리가 얼마나 큰지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자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것을 이제 사도 바울은 비밀의 경륜이라고 했는데 그 비밀의 경륜의 중심에 교회가 있다. 그것을 바울 사도가 이렇게 드러냈죠. 에베소서 우리 3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잠깐 먼저 보겠는데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에게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이 세상 가운데 찬란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드러나는 그 통로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삼으셨고 그로 인하여서 뭐 천사들이든 아니면 타락한 천사들이든 또 세상 권세들이든 그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기로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을 구원하시되 어떤 개인으로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구원을 시작하지만 그렇게 시작되어야 되지만 반드시 교회 공동체 우리를 부르셔서 이 교회 안에 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목적 안에 우리를 또한 살아가게 하시며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도 생각을 해야 돼요. 이제 사사기서를 보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있는 영적 싸움이 있다는 사실과 또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이 영적 싸움은 이것도 단순히 개인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더 정확하게는 교회적인 싸움인 것이죠. 교회로서 우리 안에 있는 죄 그리고 우리 바깥에 있는 세상과 사탄이라는 어마어마한 이 세력들과 함께 싸우는 겁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성령께서 도우시는 것 속에서 싸우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한 개인의 모습뿐만 아니라 교회의 모습 그것을 이루고 드러내는 것. 그러한 역할이 그러한 싸움이 우리 각 사람에게 교회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우리 교회가 공동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좀 싸워야 하는지 그런 우리의 죄된 어떤 측면이겠죠. 특히 이 교회의 하나됨을 방해하고 또 훼손하는 이 요인들에 대해서 오늘 에브라임의 그 모습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입다를 보면서 그 입다가 좀 불완전한 어떤 사사의 모습, 구원자의 모습을 드러내잖아요. 그런 입다와 대비되는 완전한 사사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교회가 그런 부분들 싸워야 되는 그 요소들을 다루면서 점점 온전해져가는 교회가 될 수 있는지 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좀 파악을 하셨겠지만 이 에브라임 지파가 취한 어떤 모습들 속에서 우리는 이들이 갖고 있는 어떤 요소들이
이 이스라엘 지파의 공동체성을 훼손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무엇을 보십니까 여기서? 뭐 다양하게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크게 이제 세 가지 요인들을 보게 됩니다. 공동체를 훼손하고 하나됨을 훼손하는 이스라엘의 이스라엘다움을 훼손하는 그 내용들, 그 죄된 어떤 모습들이겠죠. 그게 뭘까요? 첫째로는 이기심입니다. 그럼 이기심이 뭡니까? 자기 자신의 이익이나 자기의 욕망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마음이죠. 어떤 다른 사람의 필요나 감정이나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가장 중요한 자로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 그렇죠?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집단적으로 이러한 이기적인 마음을 드러냅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큰 혼란과 이 문제를 가져다 주는 것이죠. 1절에 여러분들 말씀을 보면 이 상반절의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이 모이죠.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앞에 크게 패배하고 항복하게 된 상황 이후에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모인 수가 얼마나 되었나요? 우리가 6절에서 이 에브라임 지파가 패배하여 죽임당한 숫자를 보니까 몇 명이요? 42,000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과거 300년 전이긴 하지만 광야에서 인구 조사를 했을 때 이 에브라임 지파에서 전쟁에 나갈 만한 숫자가 32,500명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제 이 입다가 뭐 300여 년 정도 흘렀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이게 어느 정도의 인구 증가가 있었겠죠. 하지만 이제 중간에 이런저런 계속적인 그런 전쟁과 압제로 인해서 그 인구 변화가 크게 없었던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사사기 20장에 보면 베냐민 그 지파의 군인들이 25,000명이 죽거든요. 그 내전으로 또 다른 내전이 일어나서. 근데 그것이 베냐민 지파 거의를 이렇게 멸종시키다시피 한 일이었단 말이에요. 이를 감안할 때 이 에브라임의 장정 42,000명이 모였다는 것은요, 이스라엘 그 에브라임 지파 전체를 대표하는 거의 대부분의 이제 장정들이 다 모여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모인 것이죠. 그렇게 많이 모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들이 왜 모였습니까? 자신들을 위해서 암몬과 싸워준 그 입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이 입다의 딸의 죽음에 대한 것을 애도하기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모였을까요?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많이 모인 이유, 그것도 마치 전쟁을 할 것처럼 이렇게 모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입다에게 따지러 가기 위해서였어요. 뭘요? 뭘 따지려고요? 어떤 정당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본래 입다가 암몬 자손과 싸워서 승리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고맙다는 표시를 하는 게 마땅했는데 어떻게 이들이 말합니까? 12장 1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지금 여러분들 이 에브라임 지파는 어떤 것을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자신들이 전쟁에 초대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두고 지금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분노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그 전체의 승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자기 지파의 명성과 자기 지파의 체면, 여기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이기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2절과 3절에서 이 입다에 반박하는 말을 들어보면 우리는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얼마나 이 손익 계산에 빠른 사람들인지를 또 확인하게 되죠.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무관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입다가 길앗 사람과 함께 암몬 자손을 대적하여 싸우고 있을 때 이 도움을 요청했단 말이에요. 에브라임 지파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이 에브라임 지파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그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계산한 것이죠. 이때는 우리가 나설 때가 아니다. 좀 지켜보자. 뭐 이러면서 그들은 가만히 있었단 말이에요. 이들은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단 하나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전쟁이 다 끝난 후에서야 이렇게 나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이 뭔가 거기에서 역할을 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서 자기들이 어떤 이제 얻을 수도 있는 이 전리품과 어떤 지분, 이 부분이 아쉬웠던 것이죠. 그러면 얼마나 기회주의적인 이런 모습이겠습니까? 사실 여러분들, 이러한 에브라임 지파의 모습은 우리가 앞서 살핀 기드온 시대 때에도 그 싹이 보이기 시작했었죠. 기억나십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과거 기드온이 미디안을 대적해서 일으킨 전쟁에 좀 나중에 참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미디안의 왕자들을 이렇게 살해하고 이게 정복하는데, 나중에 기드온에게 따진단 말이에요. 왜 자신들을 일찍 부르지 않았냐? 불평하면서 기드온과 다투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래도 에브라임 지파가 전쟁에 참여는 했습니다. 그리고 적들의 왕자들을 해치우는 그런 나름의 공도 세웠어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기드온은 그들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면서 내가 한 일은 별것 아니고 너희들이 진짜 큰 일을 했다면서 그들의 부당한 그 노여움을 다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이번에는요, 이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방관만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전쟁이 승리로 마치고 나니까 지금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입다에게 시비를 걸고 있는 거예요. 입다가 목숨을 걸고 이룩한 그 승리에 이렇게 숟가락을 얹는 그것만 해도 진짜 꼴불견일 텐데, 마치 자신들이 이룰 수 있는 승리를 입다가 도둑질한 것처럼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이익을 생각하는 그 마음에서 도움을 주지 않다가, 자기 이익을 생각하고 자기 욕망을 생각하는 그 마음 때문에 다른 사람의 수고를 폄훼하고 또 타인의 수고를 마치 자기 것처럼 취하려고 하는 이 욕망스럽고 이적인 이 중심이,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민족의 이 공동체성을 깨트리고 있는 것이죠. 이걸 여러분들 우리 보셔야 돼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 교회의 하나됨을 망가뜨리고 훼손하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관계에서 나는 이기적인 이 이기심으로 인하여서 움직이고 있지 않은가, 이것을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날에는 교회 안에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런 것들을 진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로 하기보다는 어떤 자신의 공로를 좀 드러내고 자신을 과시하고 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이렇게 어떤 이기적인 그 자기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이게 겉으로는 그렇게 내세우진 않지만 정작 자신이 이 하는 일에 인정받지 못하면 불편해하고 서운해하는 그런 모습들로도 그런 모습을 드러내죠. 교회 안에 문제가 드러나면 자신의 책임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특히 리더나 어떤 다른 누군가를 막 판단하면서 이렇게 불평을 늘어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여러분들, 지금 우리 교회에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 지체들이 감당하는 부분이 현저히 없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겠지만 앞으로 드러날 수 있겠죠. 우리가 뭔가 역할을 감당하다 보면. 그리고 여러분들, 꼭 이제 우리가 무슨 봉사와 헌신 이런 측면이 아니라 일단 이거를 내가 교회 공동체로 모이는 그 측면에서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내가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하는 그 시간들을 혹시 나는 나의 이기적인 어떤 계산에 의해서 그거를
생각하고 또 참여하고 또 참여하지 않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내 물질과 시간에 있어서 손해볼까 봐 모이지 않고, 또 어려움이 있거나 나한테 유익이 있을 것 같으면 모이려고 하고, 뭔가 기도 부탁하기 위해서 모이고, 그러니까 이런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그 중심을 따라서 이게 우리가 그 모임을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여러분들 교회의 그 연합을 깨트리고 그 교회를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한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들, 우리가 싸워야 할 우리 안에 이 하나됨과 교회됨의 영광을 가로막는 요소는요, 이 이기심의 뿌리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그럼 교만함이 뭐예요? 지나치게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것이죠. 자신의 능력과 위치와 또는 업적을 과시하면서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거나 무시하는 태도가 바로 교만입니다. 사실 앞서 우리가 살핀 이기심의 뿌리가 교만이죠. 자기 원함과 욕망과 이익, 그것을 다른 모든 것보다 우선시하는 이 이기심은 바로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자기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과시하고자 하는 그 교만으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것이잖아요. 에브라임 지파는 자신들의 중요성을 과대평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입다에게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는가 라며 이렇게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뭐예요? 이 안에는 이 말에는 자신들이 이스라엘의 중심이다라는 이 자부심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표현인 거예요. 이 엄청난 중요한 일에 우리가 앞장서야 되는데 너가 왜 그 기회를 빼앗느냐? 그러니까 자신이 중심이 되지 못한 승리에 대해서 불만을 지금 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한 모습이죠. 뿐만 아니라 이 에브라임 지파는 아마도 자신들의 이 수적 규모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입다를 협박하잖아요.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여러분들, 얼마 전에 입다는 자기의 잘못된 서원으로 인하여서 자기 딸을 불사르는 그런 큰 아픔을 겪지 않았습니까? 마치 그런 입다의 큰 슬픔이라는 그 불에 기름을 끼얹듯이 이 입다를 더 자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교만한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것이죠. 또 여러분, 에브라임 이 지파의 교만한 모습은 입다가 속해 있는 길앗 사람 전체를 조롱하는 것으로 또한 드러나요. 4절을 보세요.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입다가 길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하면서 이유가 나와요. 왜 그렇게 됐냐? 왜 싸우게 됐냐? 뭐예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이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길앗 사람 너희들은 도망자들의 무리다 하면서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아주 과대평가하고 있고 상대방은 아주 과소평가하는 이 에브라임이 보이고 있는 이 교만한 우월의식이 드러나는 것이죠. 적나라하게. 왜 이렇게 하는 거겠습니까?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규모, 강력함, 이런 게 있었겠죠. 또 이 에브라임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그 가나안 땅이 딱 들어올 때 그때 첫 번째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 누구예요? 여호수아가 이제 우리 지파의 이 대장이었단 말 이거죠.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그들의 자부심을 이렇게 갖게 된 어떤 내용이 되었겠죠. 여러분들, 이러한 교만들이 사실은 이게 사실 하나님이 주신 다 축복들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도 축복이고 그 안에서 그래도 이 정도의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정도의 규모를 갖게 된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심지어 이 여호수아가 그들의 어떤 대표적인 리더가 된 것도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 속에서 있는 건데 이런 걸 통해서 인간의 이 교만성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드러내는 어떤 것으로 쓴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신약의 어디 교회에서 많이 봅니까? 고린도 교회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 막 분열되지 않았습니까? 1장 2장을 보면 자신이 따르는 지도자를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막 파벌이 나눠진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게 겉으로는 지도자를 내세우는 거지만 결국 자기 우월함을 그런 것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중에는 나는 예수파다. 막 이렇게 내세우면서 그것도 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인데 그걸 자기를 드러내 어떤 걸 써요. 이 고린도 교회가 많은 이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교회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자기를 드러내는 어떤 것으로 이렇게 계속 한다면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를 정말 풍성하게 줬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는 사실 이 교회 지체를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어떻게 해요? 이들은 자기를 드러내는데 내가 영적으로 더 우월하다. 이것을 증명하는 어떤 것으로 사용한단 말이에요. 또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신학적인 지식, 이것과 어떤 자기의 자유를 자랑하면서 연약한 자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그들의 양심을 무시하는 방식으로 그 지식과 자유를 사용해서 이 교회 안에 큰 혼란을 가져들었단 말이에요. 불필요한 논쟁과 갈등을 초래했고 연약한 자들에게 상처를 입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이 교만이 우리가 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많은 은혜를 이게 끼고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이게 얼마나 또 교묘하고 또 얼마나 진짜 잘못된 것인지를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경계해야 되죠. 인간이란 게 이렇구나.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못 받아들였겠어요?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특권들을 자기를 높이는 어떤 것으로 드러냈기 때문이죠. 그럼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세 번째 원인은 이 공동체를 파괴하는 이 요소는요, 결국 근원적으로 뭐냐면 영적인 무감각함이에요. 영적인 무감각함. 그것이 바로 이기심과 교만의 근원적인 이유라고 저는 봅니다. 그럼 이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하나님께 대하여서 무감각해 있는지를 보십시오. 영적이라는 것은 여러분 막 신비한 어떤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련된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과 관련된 이 측면에 있어서 이들이 하나님의 그 존재와 그 역사하심에 대해서 무감각해요. 어떤 면에서요? 먼저는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지도자인 사사, 이 입다를 전혀 존중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들은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런 이스라엘을 그 암몬의 그 지배에서 건져내도록 이렇게 세우신 이 입다를 그 입다와 입다의 집을 불사르겠다고 이렇게 위협하고 협박하고 있어요.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 입다를 세우셨다는 것, 그것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자신들이 기존에 낮추어 보았던 이 길앗 사람들 중에 있는 리더였기 때문에 이 세상적인 조건에 의하면 자기들이 봤을 때는 뭐 리더가 될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입다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취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들의 교만한 모습은 이 입다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라는 그 인식과 인정의 부재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교회가 그러면 담임 목사를 초빙하거나 이렇게 세우는 일에 있어서 대부분 막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 아십니까? 막 학벌은 뭐 스카이를 나와야 되고 아니면 유학을 반드시 갔다 와야 되고 뭐 이런 뭐 어느 대형 교회에서 얼마나 사역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어떤 그거를 생각하지 않고 이 세상적인 어떤 것을 판단해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 영적으로 무감각한 거죠. 더불어서 여러분들 이들은 이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보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승리에 대해서 전혀 집중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자신들이 그렇게 규모가 있지만 그 규모로도 전혀 꿈꾸지 못했던 것이 암몬 자손과의 전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전쟁에서 자기들보다 연약한 그 길앗의 그 주민들이 이 입다와 함께 승리를 했다면 이게 특별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일 수밖에 없다는 이런 이 감각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전혀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있지 못하죠. 입다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손으로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고 이게 승리를 얻었다. 근데 너희들이 왜 이제 와서 이렇게 우리에게 10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보지 못할까요? 이게 영적으로 이들이 무감각이 해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서 여러분들, 이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원하시는 그 사명에 대해서도 무감각해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스라엘의 참된 모습, 곧 주변 세상 나라들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 그 부르심에 대해서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이죠. 오히려 이 암몬 자손이나 주변 이방 다른 나라들보다 어떤 의미에서 더 비열하고 야비한 방식으로 자기의 헛된 영광을 구하고 있고, 그러면서 같은 이스라엘 그 사람들에게 시비와 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럼 특히 이들은 이 요단 동편의 길라 지역의 사람들을요 지금 무시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이들은요 요단 동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거기가 이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그 약속의 땅으로 이렇게 주신 그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영적인 무감각한 상태가 지금 그 에브라임 지파의 그런 이 무리들을 다 그냥 덮고 있었고요. 그로 인하여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영적인 무감각한 상태가 사실 고린도 교회가 가진 그런 문제였기도 하죠. 그렇죠? 그 모든 좋은 은사들, 이 정말 사도들을 자신들의 선생으로 모실 수 있고, 가르침을 배울 수 있고, 수많은 성령의 은사들도 받고, 지식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큰 혜택을 보고, 또 상대적으로 이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이 부한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무감각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어떤 교만한 것을 드러내는 자기 이기심을 또한 이렇게 채우는 그것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고린도 교회 안에는 세상에 또 있지 않은 죄악된 일들이 가득했단 말이에요.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있었던 것이죠. 이런 세 가지 요소들 한번 생각해 보셔야, 이게 정말 교회 안에서 함께 싸워야 될, 내 안에 쌓여야 될 이런 요소이기지만, 이 죄된 어떤 모습의 발현이지만 교회적으로도 함께 싸워야 될 어떤 모습인 것이죠. 교회 공동체성을 파괴하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낼 그것에 대해서 이게 회방하고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함께 이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이기심과 교만함과 이 영적 무감각함, 그리고 이 영적 무감각함은 그 이기심과 그런 교만함의 극단에 있는, 또 다른 극단에 있는 뭐예요? 자기 비하나 자기 연민에도 빠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걸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로부터 스스로를 소외시키고 그런 방식으로 교회 공동체를 또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그러면 이렇게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그리고 그리하여서 교만하고 자기 이기심을 드러내는 자들의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결국 이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이스라엘의 참된 모습이 아니었고, 오히려 가나안 땅의 이방 민족들을 닮은 그러한 모습들을 드러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거의 멸절당하는 것을 허용하세요. 어떤 방식으로요? 바로 그들이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긴 것들에 의하여서 망하게 하십니다.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럼 이들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어디서 죽습니까?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것은요, 앞선 시대, 에훗 시대 때 이 에브라임 지파가 에훗과 함께 이렇게 모압과 싸우는데, 그곳에서 사실 이 나루턱에서 이들이 그 나루턱을 장악해서 이 모압이라는 적을 완전히 패배시킨 승리의 장소였습니다. 그들의 역사에서는 이 요단강 나루턱은 승리의 장소였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자부심을 갖게 하는 그런 장소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든 바로 그곳에서 이들이 거의 몰살당하다시피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여러분들 어떤 방식으로 몰살당합니까? 길앗 사람들이 그것을 먼저 장악하고 도망가는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한 단어를 발음하게 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쉽볼렛인데, 에브라임 사람들은 이거 쉬를 발음 못해요. 씹,
씹이라고 이렇게 씹볼레라고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우리나라 이 경상도 사람들이 쌀 이거 못하고 살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그걸로 구분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곳에서 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다 잡아가지고 이렇게 죽였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에브라임 사람들은 자신들이 다른 지파와 달리 갖고 있는 어떤 다양한 어떤 요소들을 갖고 우월 의식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들이 다른 지파와 달리 발음하는 거 있잖아요. 씨볼렛이라고 이렇게 발음하는 이것을요, 이들이 어떻게 여겼겠습니까? 자기 자부심과 자기 자랑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어떤 요소인 거죠. 다. 이 요단강 나루터기나 이 씨볼렛이라고 발음하는 이 발음이나 사실 다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자부심이고 자기 그 교만함을 더 보충해준 어떤 내용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들은 자기 자부심과 자랑으로 여긴 바로 그것 때문에 자기 자랑으로 여겼던 바로 그 장소에서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세상이 망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세상이 자랑하고 자부심으로 여기는 그것에 의해서 여러분들 세상은 언제나 망합니다. 돈을 자기 자부심과 자랑으로 여기는 사람은요, 돈 때문에 망합니다. 권력을 자부심과 자랑으로 여기는 자는 권력으로 망하고, 명예를 자부심과 자랑으로 여기는 사람, 사람들의 인기를 자부심과 자랑으로 여기는 사람은 다 그것으로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헛된 것들을, 세상의 헛된 것을 추구하면 안 되고, 그것으로 헛된 자기 자부심을 삼고 자기 자랑을 삼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거의 전멸하다시피 한 이 에브라임 지파의 비참한 결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백성의 그 영광을 다 훼손하고 오직 교만한 마음으로 자기 중심적인 그런 이기심에 사로잡힌 자들의 결말이 이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오늘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이 하나님의 교회의 그 영광스러움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고 그것을 훼손하는 자들에게는 얼마나 더 끔찍한 결말이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교회를 핍박했던 것을 예수님은 왜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교회를 깨트리는 것은 예수님을 깨트리는 것이고 그것은 심각한 심판을 받아 마땅한 큰 죄라는 것이죠. 물론 이 신약의 시대에는 더 감사하게도 회개하여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질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만약에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요, 교회의 하나됨을 훼손한 그 사람은 반드시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에 이 이스라엘 민족 안에 생긴 문제, 곧 공동체 분열에 대해서 더 안타까운 요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사로 세움받은 입다의 대처 방식이에요. 저희가 이제 이 입다의 그 불완전한 어떤 그 사사로서의 그 모습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일단 그거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좀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이 사사기 저자가 이 암몬과의 전투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쓰진 않았단 말이에요. 앞에서 아주 간단하게 그냥 여호와께서 승리하게 하셨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입다가 뭐예요? 자기 동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상으로 해서 벌인 전쟁에 대해서는 더 많이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자꾸 보시면서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보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 입다의 집안 이야기가 더 많이 쓰여졌다고 한 것을 가지고 제가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일상에 되게 중요하다고.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이렇게 뭐 화려하거나 뭐 이 외적으로 이렇게 많은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선 보잘것없고 문제 많은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사실 교회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 관심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관심이 언제나 자기 백성을 향한다는 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는 은혜로운 그런 장면이기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입다에 대한 내용을 좀 생각해 보겠는데, 그럼 과연 이 에브라임 지파의 이 잘못된 이 모습에 대해서 입다가 취한 태도와 반응은 합당한 것이었을까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입다가 이렇게 한 것은 바르고 합당한 것이었나? 이를 이해할 때 이제 많은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이 자꾸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내용을 가져와서 입다가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입다는
정당하게 행동한 거다. 이렇게 이제 성경을 보고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제가 누누이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초점은요, 믿는 우리나 믿는 사람, 그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초점은 언제나 그 믿음의 대상인 분, 곧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입다는 믿음의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인생의 어떤 국면에서 그 믿음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그는 완벽한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수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고 드러낸 사람이었다고요. 다윗도 그러했죠. 믿음의 사람으로서 여러 국면에서 믿음을 드러냈지만 또한 연약함과 그 죄성을 또 있는 그대로 드러낸 그런 자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서 뭐 잘못을 덜 할 거다 이렇게 쉽게 단정하면 안 됩니다.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얼마 동안 오래 믿었고 또 잘 믿어왔는지와 상관없이요, 언제나 넘어질 수 있어요. 바울의 경고처럼 선줄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난 이런 부분에서는 안 넘어져, 이런 생각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 부분에서 반드시 넘어지게 돼 있어요. 사탄이 이렇게 시험 걸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큰 맥락에서, 그리고 이 사사기 전체 흐름에서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입다의 그 태도를. 사사기 전체가 어떻게 흘러간다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사사들도 그렇고 점점 하향 나선형으로 나빠진단 말이에요. 그러한 맥락 속에서 본문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오늘 이 사사기 저자는 입다를 악의 화신으로 묘사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입다는 사사들의 계보에서 새로운 이 하위점, 그러니까 사사들이 얼마나 못났는가를 이렇게 드러내는 어떤 그 부분을 드러내는 존재로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이전에 등장했던 기드온과 아비멜렉과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정치 권력에 대한 이 새 그 사사의 그 태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드온은 처음에 지도자가 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점차 시간이 가면서 이 왕적인 권한을 원하고 왕 같은 행세를 하는 대로 나아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등장했던 아비멜렉은 어떻습니까? 그 아비멜렉은 처음부터 이 정치 권력에 대한 갈망을 드러냅니다. 입다는요, 입다도 사실 이 아비멜렉과 유사합니다. 길라 장로들이 찾아와서 우리의 장군이 되어달라고 했을 때 입다는 그들의 요청을 이렇게 거절하다시피 이렇게 하면서 그 장로들로 하여금 우리의 머리가 되어달라고 이렇게 요청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다는 처음부터 이 정치 권력에 대한 갈망을 드러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 이제 심각해지는 것을 보는 건, 이제 아비멜렉은 좀 특별한 상태이고 이제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왕이 되고자 했던 것이니까. 또 여러분들, 이 세 사람 모두 동료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더 갈수록 심각해지거든요. 놀랍게도 이 세 사람 모두 개인적인 이 모욕감을 느끼고 동료 이스라엘 사람들을 상대로 군사적인 행동을 취합니다. 기드온은 어떻게 했습니까? 미디안과의 전투에서 자신을 돕지 않으려고 했던 숫곳 사람들을 벌합니다. 또 문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그 성의 사람들을 몰살해요. 자기를 안 도왔다는 그 이유로. 또 아비멜렉은 어때요? 자신을 왕으로 세워준 그 세겜 사람들이 배반하자 모욕감에 그들을 완전히 파괴하고 다 죽입니다. 또 데베스 도시라는, 그것도 데베스라는 그 지역도 이제 반란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파괴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입다는 어때요? 입다는 자기 가정에 대한 어떤 위협과 또 길앗 사람들을 모욕했다는, 자기가 속한 지파 그 주민이었던 이 길앗 사람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에브라임 지파 얼마를 죽여요? 42,000명을 확살해요. 그냥 앞선 사사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동족 지파에게 큰 피해를 가져다 준단 말이에요. 비록 에브라임 지파가 그렇게 당해도 싸다 싶을 정도의 어떤 영적 무감각함과 교만함과 이기심을 드러냈지만 입다의 행동은 그렇다고 정당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저자는 이 암몬자 손을 친 일에 대해서 여호와의 손이 입다와 함께했다라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지만 에브라임을 이렇게 몰살시키는 일에는 그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이것은 입다의 이 반응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사사들이 자신들의 친족을 또한 어떻게 대하는가에서도 이게 점점 나빠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드온은 이 미디안을 그 미디안과 전쟁에서 이렇게 패배한 미디안이 도망갈 때 끝까지 추격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뭔지 보니까 뭐였습니까? 그들에게 살해당한 그 형제들의 복수 때문에 끝까지 군대를 추격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것은 어떤 면에서 정당하고 또 최소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아비멜렉은 어때요? 아비멜렉은 잠재적인 경쟁자들 있잖아요. 누구예요? 자기의 이복 형제들 70명입니다. 그들을 바위에서 죽이죠. 한 바위에서. 이런 그의 행동에는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악한 것이죠. 근데 그의 행동의 논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이제 입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자기 딸을 번제로 드렸어요. 이거는 전혀 예상을 못할 일이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해가 돼요? 이러한 모든 부분에 있어서 계속 심각해지고 있단 말이에요. 가장 결정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측면에서 이게 문제를 드러낸단 말이에요. 아비멜렉은 스스로 왕이 된 것이니까 하나님 무시하는 거 빼고, 그럼 기드온과 입다를 비교해 보십시오. 근데 입다가 더 큰 문제를 드러내요. 기드온은 여호와 하나님의 왕권을 고백하면서 자신이 왕이 안 되겠다고 얘기했는데 왕처럼 행세했잖아요. 한편 입다는 어떻게 합니까? 앞선 내용에서 입다는 하나님이 궁극의 사사이고 심판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자신이 심판자가 되어서 한 이스라엘의 한 지파를, 에브라임 지파를 거의 멸망에 이르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속 뭐가 이렇게 심각해지고 있는 것을 봅니까? 그럼 입다는 엄청난 그 폭력이라는 죄로 에브라임에 분열시키는 죄를 잠재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의 사사직은 이렇게 묘사되는 거예요. 12장 7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입다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랏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랏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는 그동안 사사에 대한 이 어떤 사사의 사역을 묘사하고 사사의 죽음을 묘사할 때 등장하고 있던 어떤 요소가 하나가 빠진 걸 확인하게 됩니다. 그게 뭐죠? 다른 모든 사사들이 이렇게 활동했고 사사로 활동했고 죽었다 할 때는 반드시 붙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평화가 있었다, 평안이 있었다 이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입다는 평화를 가져왔다고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다. 왜요? 요단강에서 흘린 그 에브라임 사람들의 피가 있었기 때문이죠. 입다는 암몬의 위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입다는 그들 안에 있는 진정한 더 큰 문제죠. 사실 외적인 문제가 진짜 큰 문제가 아니라 내부의 문제가 언제나 더 큰 문제잖아요. 스스로 이렇게 망해가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입다는 어떤 역할을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악 영향을 미친 것이죠. 자, 여러분들, 이러한 입다의 결론부의 이런 내용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궁극적으로 문제 많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진짜 어떤 존재가 필요한지, 진실로 완전하고 정말 아무런 그런 흠이 없는 그 사사가, 그 왕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소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예요? 바로 우리의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입다와 달리 우리에게 완전하신 우리의 사사이자 우리의 지도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됩니다. 진짜 많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그분이 우리 교회의 머리고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고 나의 인생을 다스린다. 그분이 어떻게 진정한 그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서 하늘과 땅의 그 권세를 소유하신 분으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이 기드온과 아비멜렉과 입다와 달리 그 권세를 부리거나 그 권세를 남용하지 않고 오히려 그 권세를 가지고 자기 백성을 기꺼이 섬기고 계신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 권세로 그분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시죠. 뭐 구할 유익이 없을 정도로 충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오직 그 권세로 사랑의 대상인 교회의 유익만을 구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분은 그 권세로 자기를 대적하는 자를 처단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을 대신해서 오히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을 죄로부터 자유케 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그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분은 세상 사람들에게 모욕받으시면서도 온유와 겸손으로 반응하셨습니다. 자기를 방어하거나 보복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못 받고 모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한단 말이에요. 가장 결정적으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을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사랑하시고 그래서 사시는 내내 이 땅 오셔서 사시는 그 내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만 관심을 두시고 순종하시되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의 참되고 영구한 그 구원을 완성하셨단 말이에요. 이루셨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것을 우리 안에 더 이루기 위해서 그분이 성령을 보내주셨고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얼마나 더 이 놀라운 이 지위와 위치와 그 영광스러운 그 특권 속에서 우리가 이게 살아가고 있고 교회로 있는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입다는 암몬 자손을 물리치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룬 것은 일시적인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가다듬어 주었는데 그 안에 오히려 폭력과 갈등이 불거진 그런 불완전한 구원을 가져다 주었어요. 특히 잘못된 그 소원으로 인하여서 자기 딸도 희생시키고 그 구원의 과정에서 인간적인 실수와 비극을 초래했습니다. 그 결과 또 이어지는 그 내용 속에서 이 공동체가 이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한 지파가 결국 소멸하다시피 하는 그 비극도 이어졌습니다. 그 입다가 가져온 구원은 이렇게 불완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온 그 구원은 어떠한 구원입니까? 암몬 자손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대적인 사탄의 세력을 그분께서 십자가로 물리치고 우리 안에 가장 결정적인 문제인 이 죄의 문제로부터 우리를 완전하게 해방하는 완전한 구원을 가져다 준단 말이에요. 그것도 입다와 달리 하나님께 드렸던 참된 서원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때는 이제 자기 자신을 희생하시죠. 그로 말미암아 이 모든 구원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더 나아가 그분이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세상과 심지어 온 우주를 포괄하는 그 우주적이고 전인적인 그 완전한 구원을 그분이 교회에게 가져다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과거 사사의 시대의 이스라엘과 달리 진짜 얼마나 이 특별하고 유리한 위치에 서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물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 그들의 사사들처럼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할 때도 있고 그래서 교만을 드러낼 때도 있고 이기심을 드러낼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사람은 언제나 동일하잖아요. 아무리 세상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한다 하더라도 교육과 과학과 기술이 발전해도요. 인간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공동체도 이 참된 하나됨을 이루는 게 그렇게 보기 힘든 것입니다. 왜 여러분 갈수록 가정이 해치되고 있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왜 문제가 그렇게 많습니까? 많이 배우고 뭐 이게 발전하고 있는데 왜 나라들은 점점 더 극단으로 두 대립으로 이렇게 분열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인간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교회만큼은요 달라야 되고요 다릅니다. 네? 왜요? 왜 그래요? 그 역시 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그런 자들이 우리가 맞지만 여러분들 우리의 머리가 완전하신 그리스도세요. 그러기에 여러분들 그분의 참된 교회는요 점점 더 상향 나선형으로 하나됨을 드러내고 드러내야만 하고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의 영적인 무감각함을 계속 깨트려 주시니까 그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의 실체를 항상 보게 하시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죄인이지만 동시에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랍고 큰 사랑을 받는 존귀한 존재구나. 이러한 사실을 날마다 직면하게 해주니까 교회는 교만과 이기심을 극복하고 그런 부분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주시는 그 큰 사랑과 은혜의 풍성함 때문에
그것에 기반해서 교회 지체를 위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더 나아가서 교회 지체의 잘못을 용서해 줄 수 있는 자기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그것을 그 자원을 갖고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그분의 다스림 속에서 영적인 그 민감함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고요. 정말 그 안에서 정말 교만함과 이기심을 극복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기꺼이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 바라고 그로 인하여서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서로 사랑할 수 없는 이런 세상 현실 속에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진짜 교회가 어떻게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다른 길을 드러내고 그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우리가 완전한 그 교회로 지금 이제 온전한 교회 참된 교회를 우리가 추구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추구하는 이것은요 확고한 결론이 있는 것입니다. 이걸 또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죄된 모습이 있고 또 이런저런 문제를 교회 안에서 경험할 수도 있고 또 때로 그것이 어떤 경우에는 심각해서 교회를 흔들리게 할 수 있는 거의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것들도 경험할 수 있겠지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교회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온전케 하시는 거죠.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 마지막 이 부분 읽어봅시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교회의 소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완전한 교회에 대한 그 확고한 미래의 그 소망을 가지고 지금 이 땅에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어떤 국면들을 지나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뜻을 이루실 것이고요. 우리를 그분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참된 소망 속에서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고 그로 인해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